지금은요 계속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성도님들에게 총 3개의 비유를요 정말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탕자의 비유였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으며, 지난 시간이 바로 푸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요 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신본주의를 하던가요? 지금까지 보면은 인본주의요, 또 너무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계속적으로요 오직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끝없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돕는 도우미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접하는 게 세상보다 너무 적어요. 사람은요 모든 걸 가까이 할수록 습관이 생기고 그것이 가까이 되면요 나에게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항상 알지만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죠. 무슨 일만 닥쳤다면 어떻게 부르죠? 무슨 일만 닥쳤다면 성도님들이 갑자기 뭐 뜨거워도 뭐 해도 그렇죠. 그건 뭐냐면요 나의 삶의 가장 핵심, 나의 전부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게 예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시대가 갈수록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많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나오는 고백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판단, 그리고 수근수근인 발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요 나의 신앙에 대한 기초와 올바른 기도, 그 말씀의 기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도 앞에 있는 이 3가지의 부분처럼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은요 13장까지 쉽게 말하면 비유의 받침이다. 여기에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비유에 나타나는 영적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13장에 가장 오늘 말씀드린 24절에요 천국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 하면은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이 어떤 게 있죠?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길가밭과 또 뭐가 있죠? 옥토밭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치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 치고, 또 열심히 한다는 성도 치고, 열매를 맺으면서 옥토밭을 맺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다 옥토밭이 되고 싶을 겁니다. 누가 한 사람도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4분의 3 가까이가 이렇다고 얘기하실까요? 4가지 밭에서요 3가지 밭이 이 정도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낭떠러지라면 갈까요? 안 갑니다.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면서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그만큼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이일수록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사는 게 세상에 사는 것보다 너무 적어져요. 세상은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세상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저 시간을 많이 알아버려요. 삶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세상도 이기고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고 끝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끝없이 세상을.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의도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바로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요,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바로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이 비유는 연결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시작은요, 13장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12장부터가 시작이 돼요. 무엇으로 시작을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그때 제자들이 밀을 어떻게 하죠? 비벼서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그 논쟁이 붙은 걸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의 사건을,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비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셔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특히 우정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왜곡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를 온전히 뚫어져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신본주의가 우리 말씀대로 제기하면 뚫어져야 나머지가 다 보이는데도 그게 뚫리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뚫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시각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요, 오늘 이 말씀이 12장부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요,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이런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는 말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이란 이 말을 한 다음에 비유의 밭이라고 하는 건요, 특히 성도님들이 난해하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난해하셔요. 솔직히 난해할 게 없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를 시작으로 이제 비유를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죠. 특히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냐? 누가 진짜 예수인 내 가족이고 성도냐?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 그 1절을 보지 말고 46절을 봐보십시오.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46절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해야 돼.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바로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시작, 무더기와 같은 비유의 밭의 시작이 뭐냐면은 누가 과연 내 가족이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늘의 천국 백성이냐, 이 주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니 대놓고. 그러면서 뭐냐면 성도의 이 정체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런 의미가 깨달아지는 너희가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지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요,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난해하다고 하는 7 귀신의 비유도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귀신이 성도들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참 영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의 12장부터 13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요,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거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12장에는요,
안식인 농장으로 시작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32절부터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12장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난해하던 7 귀신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너무 이 두 장이 방대한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거의 제가요 한번 찾아보면 한 달, 2달 가까이 넘치게 해도 이건 모자라요. 그리고 13장에 넘어오면요 1절부터가 뭐가 있냐면 4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4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겨자씨는 뭘 얘기하죠? 믿음? 누룩은 뭐 얘기하죠? 누룩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 그건 뭐 얘기할 거예요? 죄 얘기하죠. 여기서 믿음과 죄를 딱 비교를 하시고 얘기하죠.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봤는데 그 사람에게만 보화를 보여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게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물을 걷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예요. 즉 뭐냐? 마지막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가 완벽한 청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가 천국 백성이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서 이 어마어마한 비유가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건요 31절에 하나님 밭에 같이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가장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아야 될 비유죠. 그럼 먼저요 우리가 가장 13절에서 12장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12장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연결해서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13장의 이 비유들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성.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하신다는 건요 이 비유가 같은 내용이요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럼 관계성을 모르게 되면은 이걸 따로따로 보게 돼요. 그게 인본주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보라 했죠? 맥을 놓고 보라 그랬죠. 그리고 연결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배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단편 영화처럼 때때로는 뭐냐면 퍼즐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게 완전히 틀리고 저기서 해석하는 게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개념과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아시고 이 말씀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마리가 동생이 할 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라고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가 구원받은 자이냐 내 가족이냐 얘기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처음 해답으로 주시는 게 네 가지 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경우로 해서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는 어떤 밭? 옥토밭. 요거 읽기 일단 아시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누가 진짜로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인지 천국 백성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요. 31절부터 계속 여기다 연결해서 나와요. 계속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시작을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24절에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을 때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에서도 뭐냐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돼요. 계속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하고 그물에서 좋은 곡에 나쁜 기록기를 나누는 그 내용도 천국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작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누구냐라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은 계속 얘기하셔요. 그럼 이건 뭡니까 결국?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는 영적 진리의 개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개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네 가지 밭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부연 설명으로요, 나머지를 계속 몇 가지, 한 7, 8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지금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본주의로 해석하지 않고 이걸 인본주의로 너무 해석이 만연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보면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요, 이겁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그 부연, 앞에 있는 네 가지 밭의 부연 설명이라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걸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후의 관계성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서 13장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쓰는 구조가 나옵니다. 13장 전체가.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구조? 샌드위치 구조인데 일명 뭐라 그러죠? 그렇죠. 카이진 구조라고 해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 곳곳이 이 구조로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로 얘기하면 핵심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알아요. 아, 뭐 얘기하시려는 거 딱 알아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수미상관법 구조라고 합니다. 끝과 맥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카이준 구조라는 걸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양쪽에 겉에 있는 빵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에 있는 핵심들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한 예로 들어면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카이준 구조입니다. 그 시작을 못하면 겉에 빵의 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빵의 부분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카이준 구조로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가운데.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카이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자꾸 꾸준히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와 영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은요, 가장 핵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예수를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만 딱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여기까지 되시죠? 그 마찬가지로요, 오늘 전체 13장을 한 틀로 보셔야 돼요. 한 틀. 그럼 겉에 빵의 부분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위에가 네 가지 밭의 비유이죠. 그리고 마지막 빵의 밑부분이 어디일까요? 천국의 진짜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 같은 상급과 능력을 온전히 받고 쓰임받는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걸 하나로 딱 얘기해보면 그 안에 행 같은 부분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물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건져내는 그 비유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옥토바신 성도고, 그가 하나님의 서기관처럼 진짜 권사받아서 뭐합니까? 제자된 서기관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베푸는 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옥토바시 되는 성도가 되면은 서기관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쓰임을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뭐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저 진리의 능력 성령이시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알곡과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해요. 37절 한번 가보십시오. 38절하고 우리 다시 38, 37, 38, 39절 한번 같이 봉독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4절부터 보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요 27절에 보면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어도 태생이 어때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주지를 또 하셔야 돼요. 내가 같이 자라고 같이 모양이 있고요 같이 있다 그래도요 태생부터가 틀립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변화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적인 거 그들의 태생은 창조 때부터 틀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전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씨를 뿌리는 부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하잖아요. 밭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라는데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지만 이 안의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천국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들이 꿈을 하나님 보고 주인 보고 얘기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밭에. 주인의 밭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기는 좋고 대단해 보여도 마귀가 뿌린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새롭게 된다? 아닙니다. 그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청도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청도님은 창세전 때 태생이 틀린 분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뭐냐면 세상이 변질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왕자가 조금 잘못했다 해서 왕자 아니에요? 공주가 조금 잘못해서 공주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나는 공주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기본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자꾸 세상이 뭐냐 마귀가 주는 미혹에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의미심장한 것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밭에 옥토밭은요. 몇 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고요. 세분화해서 나눠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예요. 뭘 그들이 해서요? 그래 해서? 뭘 그들이 잘해서 슬기로운 처녀고 뭘 잘해 못해서 미련한 처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시작하자마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그래요. 그건 벌써 태생부터 나눠졌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요 성령의 기름을 줄 수가 없어요. 태생부터 틀린 미련한 처녀는. 맞죠?
그럼 봐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2분의 1이죠. 그 뒤에 붙어있는 게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종이 나오죠. 칭찬받는 종은 누구 어떤 종?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중에 또 반이에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 왜 이렇게 신앙이 아니라냐?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냐?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안일하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봐 복종한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성도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안일하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보고, 오늘 뭐 요번 주 그러지 뭐, 다음 주 그러지? 내 안에 성령은 그렇게 냅두질 않아요. 왜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전능하신을 뺄까요, 거기다가? 전능하신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면 안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을 너무 제한시키고요,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가 이대로 말씀하시면 부딪히는 게 너무 강해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냅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누구를 시켜서? 그 전까지 냅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우리 한번 가보십시오. 들판에 보면 곡식 풀 때 더 삐쭉 쏟아나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뭘 가지고 비유하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난해하기 때문에 창세기 이 부분을 위해서 창세기나 사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18장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비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정말 뭘까? 그걸 그래서 전체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개걸과 같은 부분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은 뭘로 창조했다? 말씀이요. 말씀을 떠나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라면 거의 교회 다니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요, 이게 모든 게 바뀌어간다고 믿으면 뭘 먼저 할까요?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을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냐면 나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예수만 보이는 교회예요. 다른 거 보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방향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면 성도는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혼인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혼인한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준 게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요, 3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구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과 결혼한 것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남편 아내를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는 말씀과 결혼하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혼한 것 자처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삶이요, 이런 결혼하는 삶이 되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일명 뭐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에서 장성한 삶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이 어떠한지 알려준 게 나그네 삶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변화되고 장성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혼한 삶에게 나오는 신앙은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으시는 신앙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게 신앙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십자가의 삶의 동참. 그때 바칠 때 아브라함은 벌써 아들하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핵심의 신앙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히시기 전에 뭘 예비하시죠? 양을 얘기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 나가 알았던 게 어떤 신앙이요? 여호와? 그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맞죠? 우리 성도님 이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콧바뜨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다 인도하십니다. 그 일명 뭐예요? 에베네셀이야. 마지막 그리고 하나 더 이루어지는 게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다녀요. 믿음은 아브라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신앙이 되게 하고 여기니까 항상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신앙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알고 말씀과 결혼하는 사람. 이런 결혼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인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하나, 그들은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단 하나 어디에 살아요? 애굽의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로 통해서 구원하세요? 6월절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는 나와 이렇게 함께 살아야 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 뭐죠? 레위기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혼인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간단히 말하면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예배가 등한시된다? 그건 같이 살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는 지금 혼인 안 했어요,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나는 너와 혼인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혼인 안 했어요. 누구세요?
이거 무서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아내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고멜처럼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바꿔야 돼요. 그게 사람에 맞게 하고 인생 직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실제로 보여줘요. 실제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너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가나안에 정복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먼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요. 여호수아 1장의 5절부터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라? 그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 원해요? 형통 원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뭐냐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요 말씀을 떠난다는 건 다른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기회도 잊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죠. 만약에요 이게 내 생명이고 돈 1억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용문역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 100만 원,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 그럼 어떤 애들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이,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근데 믿는 자는 내가 믿는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너희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축복을 상속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여주시는 게 바로 다음이 사사기예요. 말씀이 나와 동행함을 가장 간단히 말하는 게 뭐냐? 너의 삶의 중심에 정말 전부가 되는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홍인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나의 왕은 예수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쌀기를 보이죠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왕일 때는 하나님 왕일 때는 평안해요. 근데 다시 타락으로 죄를 져요. 그건 뭐냐?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을 띄셔요. 그러니까 다시 진노의 압제가 이루어져요. 그때가 됐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참 저 같으면 안 도와줘. 야 망해 그냥 망해. 니들은 안 돼 망해. 근데 또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왕이 있으면 너의 삶도 바뀌는데 왜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 나는 왕으로 항상 네 옆에 있는데 네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 TV는 나의 목자시니 리모컨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러면서 18장에 뭐라고 하면요 사사기 18장이 뭐냐면 마지막 지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지파 한 지파를. 그게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1절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사기 18장. 다 찾으셨죠?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요, 나에게 주신 기업도 못 받아요.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야 돼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를 딱 하나로 얘기할 때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된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사기를 끝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사사기 21장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단지파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부터 경험했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불 끄든 기름 끄든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단지파인데. 하나님을 몰라서요? 몰라서 하나님을 못 섬겼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안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전 삶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요, 자기가 왕처럼 기득권이 되어서 자기 말이 우선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단지파는 계시록에 가면은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면 어떻게 없어지죠? 아예 없어져 버려요, 계시록에 가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과 구주로 여깁니다. 그거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임금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주로 만나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단지파처럼요,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셔놓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가까이 온다 그랬죠? 사단이 가까이 오죠. 하나님이요, 시기 질투하게 하나요? 수근수근하게 하나요? 정죄하게 하나요? 우리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지금 가라지한테 미혹돼서 거기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들의 모습은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기적에 많은 인물들도 나오죠. 삼손, 기드온, 드보라, 삼갈 같은 사람. 왜 이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그들의 능력인가요?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야.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 능력이야. 그런데 계속 뭐냐면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멀리해 계속.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18장에 있는 단지파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 시작으로 하는 단지파를 알리면요, 분명히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맥이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만드는 것, 신본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인주에서 신본주의로 바꿔버려요. 신본주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만물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전능하심입니다. 이걸로 신앙으로 구원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창세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택함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나 현실에도 하나님을 놓쳐요? 절대 안 놓칩니다.
반드시 그는 데려다가 수렁 끝에 있어도 세상 끝에 있어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내 백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혼인하는 자로 만들어내셔요. 이게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알곡과 가라지와 단지파를 알려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성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로 불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구원받은 자가 이 얘기하면 교회가요 정말 덜컹합니다. 다들 구원받은 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죠. 한 우리에 있는 양과 염소입니다. 한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한 집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한 집에 있는 예수와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틀린가요? 육신으로? 아니요. 근데 하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는 버려진 거죠. 결론적으로 먼저 잘 들어보시죠. 말하는 건 뭐냐면 단지파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임재하고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섬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단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는 이 안에 있었지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알곡의 지파가 아니었다 이 소리.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십자가 달고 하나님이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십자가 달고 있다고 그거 교회죠? 맞잖아요. 그들이 교주처럼 안에 살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게 교회죠? 맞잖아요. 오히려 이단들은요 진짜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단지파는요 12지파의 이름은 있지만 육신으로 지금은 근데 그들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본 자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요 지파가 없어지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아니 하나님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면 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럼 구원받은 자도 떨어질 수 있나요? 여전히 내 인본주의잖아요. 그럼 전능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태생부터 틀리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먼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할 때. 잘 보십시오. 알곡 여기서 옥토밭은 누구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가라지 이 세 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결국은 뭐냐면 태생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가시밭이 변해가지고 옥토밭이 되자, 뭐 돌짝밭이 변해서 옥토밭이 되자. 이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은 길가밭처럼 돼.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은 맨날 세상 염려로 살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은 그들의 맨날 돌덩이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못해. 잘하다가 말어. 근데 내 성령 받은 창세전에 택한 태생이 틀린 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받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가치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세 가지 밭이 이렇게 변해서 옥토밭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저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여전히 그건 무슨 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를 물든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지금.
단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그는 가라지라는 소리예요. 안에 살았지만. 그리고 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단지파가 없다는 건 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면 잘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지파로 성도로 비유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보십시오. 31절 32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31절 32절.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를 다 31절, 12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여기 잘 보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회방할 수 있고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건요. 성령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회방받고 모독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 어떤 자도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고 성령을 모독할 수 없고 성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건 성령이 맺죠. 누구도 막 그걸 금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먼저 할 때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도님들 중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피조물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천천히 죽고 들어가는 전능하신 아는 성도는 나의 지금 전 삶이 믿음처럼 보이고 안 보여도 누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고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이거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해박하고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다. 그 성령은 반드시 너희를 알고 되게 해.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자꾸 뭐냐면 우리는 우리도 성령을 모독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2장의 그 성령의 모독에 대한 말씀 뒤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어. 그럼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얼마나 인본주의를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는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그가 계시록 7장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그가 우상 숭배가 날마다 만연했습니다. 단지파는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고백해요.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한 번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가 돼야 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령과 관계가 없는 분일 수 있지만 성령의 택함을 받아도 그분은 지금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왜요? 결국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짐으로 해서 다시 나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가서는 안 돼. 단지파가 완전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건 뭐냐면 보기에는 교회 다녀요. 성도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창세전에 자기는 인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고 말씀을 우리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진짜 진퉁하고 짝퉁이 우리는 분별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냅둬라.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이걸 뭐냐면 우상숭배를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걸 쉽게 말하면 전 전문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자아숭배 사상이라고.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다 나에게 와야 돼요.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자아숭배 사상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는요, 습관적인 죄에 속해요. 습관적인 죄. 죄 뒤에 우발적인 죄가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죄는 뭐냐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죠? 구약에 도피성을 만드셔요. 그래서 피하게 하셔요. 근데 이 단지파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령되게 여긴다고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나는 왕인데 너는 나를 망령되게 부르라. 이게 뭐냐면요, 망령되다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습관적으로 헛되게 불러요. 하나님 왕이 아니면서도 왕인 것처럼. 이 척하는 신앙이에요. 습관적으로요, 거짓말을 해요. 간증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좀 달렸으면서도 발가락을 잘리는 걸 하나님이 고쳐주다고 얘기하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아휴,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은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다 지켜보고 계셔요. 세 번째는 뭐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창조해 주셔요. 근데 내 신앙에 살면서 아니 별거 아니야, 이해하겠지? 이게 습관적이에요. 항상. 그게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죠. 교회를 많은 분들이 다닌다고 하기 성도라고 하는데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안 믿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한 번은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4, 50군데 교회를 봤더니 어떤 교회는 뭐냐면요, 직업이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다녀요. 그분들한테 예수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지역에서 장사하려고 다녀요. 믿음이 있어서 다니나요? 특히 정치인들 봐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어떻죠? 나는 교인입니다. 취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때만 끝나고 나면 다시 나가서 거짓말하면서 다 막 사람들을 속이고 살면서.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우생장배자인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진짜만의 특징이 딱 두 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그 방법은 뭐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연결한 거예요. 뭘 얘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와 가짜는 틀려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성령에서 성령 받은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진짜 역사의 능력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생명으로 느껴져요. 생명으로 느껴지면 날마다 생명을 가지시고 어쩌다 한번 파리한 마음으로 만나실래요. 이 진퉁과 가짜의 차이, 짝퉁의 차이는 이겁니다. 바로.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뭐냐면 41절 한번 봐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불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1절. 여기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불법이 나타나면서 특징이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뭐가 없어지게 미혹하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냉랭해져요. 무덤덤해져요. 그러면 말씀 가까이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 그러다가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다가 날마다 상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 원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주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말씀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는 자가 뭐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영육간에 진짜 복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냐면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를 마귀가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게 가라지가 자라는 특징이 뭐냐? 그게 불법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이 점점 식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라지의 영향을 받으면요, 사랑은 식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분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 뭐 참석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멸망길을 가는데 참석 안 한다고 따라갈 건가요? 다른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 저러기도 하지 왜 나만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내 자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라지의 영향으로 사랑이 식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 70% 80%가 다 식어버렸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알약 하나 먹는 것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그쵸? 근데 어떻게 잊어먹고 살죠? 그러니 첫 번째가 뭐냐? 진퉁과 짝퉁은요, 말씀의 대함이 틀려집니다. 진퉁은요, 점점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져요. 말씀 떠나서 난 못 살아,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요, 성도님들 성경 가끔 봐요. 그럼요, 어떤 분은요, 동그라미 치고 막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줄치고 이 흔적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면요, 10년이 돼도 아이고 깨끗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거 쉽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니들 거짓말하지 마. 두 번째는요, 맺는 열매가 틀립니다. 진퉁은요, 어떻게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어떻게 하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정말 뭐냐면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진퉁 열매를 맺는 자인지 저 사람 가짜 열매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그게 열매가 뭐냐면 뭘 한대요? 열매는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뭘 한다? 나무를 알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알려면요, 그게 비춰지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한번 저희 한번 봐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9절. 없어요? 가보시죠. 한번 그 앞에 먼저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거 금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그럼 반드시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그럼 성령 받은 자가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소서예요. 5장. 어떤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거짓말. 자기 척하고 포장. 진실함. 제일 진실하지 못한 자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척을 사고 살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잘하면 잘했다. 진실하게 난 이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착함이 있어요? 착함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는 겸손하게 내려가는 자예요. 의로움입니다. 진실함. 참 죄송하지만요. 교회마다요. 재정 때문에 거짓이 난무합니다. 물질 때문에 난무하고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난무합니다.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분쟁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성령 열매가 맺었다는 그 열매는 맺는 열매가 틀려요. 내가 이러고 이걸 나오고 있나가 정확하게 그러죠. 두 가지 딱 보세요. 내가 진짜인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파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다 갈라내버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하는 진통 정도는요. 점점 은혜가 깊어져요. 왜요? 생명으로 느끼고 만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식입니까? 이거를 빨리 분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지금 나는 가라지한테 영향받고 있는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성도는 기독교인은 은혜와 사랑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죽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 알곡의 특징이 있죠? 신본주의입니다.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을 해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여전히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그거.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태생부터 다른데 조금 내가 무척하게 산다 그래서 왜 콧바뜨리고 살아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왜 콧바뜨리고 살아요? 왜 나는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맨날 불안해야 살아요?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로 많이 보고 있어요.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만 꼭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